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감사로 마무리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끝내시고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우리는 새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지난해에 못다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는 운수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또 새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점집을 찾기도 하고 철학관에 가기도 하고 토정비결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문에 나오는 띠별 운수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로 카페라 그래가지고는 카드로 점을 치는 그런 카페에 가서 보기도 하고 손금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제주에 왔을 때에 오일장에 가봤거든요. 그때는 사라바보 밑에 있었어요. 오일장이. 거기 오일장에 연초에 가니까 조그마한 텐트를 갖다 옆으로 쫙 쳐놓은 거예요. 저거 뭐 하는 데지? 보니까 거기 텐트 하나마다 전부 다 점쟁이가 들어앉아가지고 사주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와,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봤네. 이제 연초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장 와가지고 그 이제 점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시장에서도 점을 보는구나. 육지에는 없거든 그런 게요. 뭐 제가 오래전에 육지에 뭐 오일장 있는데 살아봤습니다만은 육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막 그렇게 오일장에서 장날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점 보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우상 또 점 보는 데 그런 데 많이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새해의 시작을 귀신에게 물어가지고 온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해 첫날부터 귀신에게 붙잡혀 살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죠.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예수 안 믿을 때에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면 항상 토정비결 책을 사와가지고 토정비결 거기 처음에 나와요. 사와가지고 우리 가족들 싹 다 봐줘요. 생일만 넣으면 나오거든 거기요. 그런데 이제 저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 싹 다 없애고 막 권사로 임직받고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사람 결혼해가 들어오니까 며느리 보고 니는 왜 빨리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고 빨리 왜 얘기 안 했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사 지내기 막 싫은데 억지로 지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안 지내도 된다 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옳다구나 싶어가지고는 아니 그때부터 안 지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어가지고는 뭐 그냥 대구 성문교회 집사에 있었지만은 제사상 차리듯이 제사날 되면 차려놓는 거예요. 저는 사과 배 있는 것도 전부 다 위에 싹 다 깎아놓고 딱 차려놓고 신문지 딱 덮어놔놓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나니까는 이제 묵자 하면서 싹 보니 딱 전부 다 제사상 차려놔. 아직까지 이제 그게 안 빠지죠.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손자를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자 하니까 그냥 다 믿더라고요. 보통 보면 어른들이 잘 그러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 믿고 확신 없으면
이게 제사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에서 이걸 강조해 주지 않아 가지고 육지의 다른 큰 교회들에서 뭐 제주도도 그렇습니다만은 중직자가 돼 가지고도 제사 지내는 집 많습니다. 뭐 그렇듯 제사 또 안 지내더라도 추도 예배라 그래 가지고는 제사 형식을 취하는 데가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모르고 그래 했든지 알고 했든지 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저주와 재앙이 따릅니다. 그건 원인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확신 없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고향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찬양하고 찬양 끝나고 나면 좀 먹을 거 주고 이랬지 진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 길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건 큰 죄예요, 사실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마귀가 끌린 대로 끌리다니다가 살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따라가면서 인도받아 가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잘 모를 때는 힘드는 것 같아도 알고 나면 그리고 믿고 나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제가 원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삶의 목표도 알고 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도 복음으로 잘 세워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그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런 본문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적대가지고 바로 성전에 데려놓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조금 기뻐서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린 그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고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막 울기부터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 짧은 군대 가는데도 막 우는데 이 지금 저때 나가지고 바로 성전에 바치고 지금 오는데 안 울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자, 구원을 기뻐한다요. 한나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바쳐진 아들 이 사무엘로 인해서 한나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만약에 불신자로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인생은 그 자체가 불행 그 자체입니다. 시달리는 사람은 다 물어보세요. 기분 나쁘게 눌립니다.
밤에 잘 때 가위에 막 눌립니다. 악몽 때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밤에 얼마나 시달렸던지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축축하게 젖어 있대요. 이불이. 거기다가 마귀에게 눌린 인생은 너무나도 시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달린다고 말하지 자기가. 복음 전하고 믿을랍니까? 안 믿을랍니까? 너무 오래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가득 지고 가다가 그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그냥 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면 모든 것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소용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영적 상태가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어요. 나실인이라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눈이 늘 열려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아무리 건드려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는 만큼 그 문제가 축복으로 다 연결되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에 대한 도전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나에 대한 24죠. 여러분, 내가 참 소중하죠.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자기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우리 없어도, 자기 하나 없어도 세상은 다 돌아가는데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예요. 고린도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하고. 어릴 때가 중요한데 특히 랩넌트, 뭐 요즘 많이 안 나가지고 한 명밖에 없는 사람 있죠. 한 명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육아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양보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내가 독타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존재감이 형제 여러 명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심어주지 않으면 그 틀을 깨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되어질 것입니다. 내 계산과 내 이익과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틈이 없다면 큰일이죠.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와 같이 먹고 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무나 내 것으로 테두리를 딱 쳐놓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두 번째로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은 너무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은 안 바뀝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네피림 시대에 노아는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다고 말했습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는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변치 않는 절대 언약을 우리 서연의 성도님들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출발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지속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을 우리는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학교 보내고 또 유치원에 보내고 하면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가 지금 공부하고 있겠구나, 아니 공부 마치고 나가겠구나, 나와서 학원에 가 있겠구나, 다 알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이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는 중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내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명은 복음 전에서 제자 삼고 치유하고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다신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문을 살릴 그런 증인입니다. 우리의 후대와 가정 살릴 증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되면 마귀가 인도해요. 마귀가 잘해주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이 잘 살도록 할 능력이 없어요. 저주와 재앙에 빠뜨릴 능력이 있지만 잘 살도록 할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그거 가서 자꾸 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인본주의 쓴 만큼 손해보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급하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감사도 놓치고 그러다가 후회하고 보통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모시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염려도 다 버립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고민되는 것, 근심 걱정되는 것 다 주께 맡겨버립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산 지역에 캠프를 했는데 대만인 한 분이 영접을 했어요. 대만인. 중국 사람하고 또 틀려요. 대만 사람은. 중국은 막 대만이 저거 나라라고 자꾸 우기지만은 대만은 선진국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영접을 딱 했는데 누가 안식 있는데 복음을 집중해서 딱 듣고 있더니 영접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아이고 편안해. 이게 묶여가 있고 눌리가 있으면은 안 편안한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 딱 하게 되니까는 하나님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게 되니까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평안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평안하게 인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나를 비하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응답이 온다고 막 좋아하다가도 또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이런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이나 다윗이나 내 자녀가 조금 좋아졌다고 막 좋아하다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 한숨 쉬고 낙심하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응답이 안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은 나의 그릇 따라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과 상관없이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원리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캠프는 어둠의 빛을 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영적인 힘을 주고 살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지역 살릴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내만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한다.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옆집에 불 나면 우리 집이 위험합니다. 우리 옆집이 안 믿고요 계속 우상 숭배하면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저희도 뭐 옆집만은 우리 옆집에 조그마한 애기 조그마한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 사람 늘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자꾸만 확신 없는 속에 있지 말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고 누가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사람 없는지, 누가 구달하려고 날받아는 사람 없는지, 구달하려고 날받아는 사람들은 다 다른 막 알려줍니다. 또 그런 사람들한테 굿 안 하고 돈 안 허비하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억지로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단에 시편 16편 8절 9절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됩니다. 24시 나는 복음의 파수꾼이다. 나는 24시 기도의 파수꾼이다. 나는 24시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이다. 이걸 결단하시면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도 영원하니. 육신은 자꾸 죽지만은 우리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원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가는 인생은 우리 후대가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그게 천년의 응답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후손과 또 그 후손이 전도자의 대열에 딱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원내에서 되어져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은혜 받고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와도 좋지만은 좋은 결과가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있으면 우리 영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렘넌트들은 공부에, 산업인들은 산업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축복에 연연하지 말고 24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24 캠프 인생이 믿음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서 믿음으로 24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응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4 캠프 인생으로 시작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